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한테 한번 인사 좀 나눠볼게요. 어머님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눠보세요. 어머님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더 많이 임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5월이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단어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것이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크게 하나가 더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는 항상 우리 옆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도 또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아마도 그렇게 살아냈을 것 같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해주고 자녀를 또 기다려줬던 분도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요, 그 옛날 그 어머니들 상을 딱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 어머니들은요, 아파도 아픈 내색을 보이지 않았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픈데도 불구하고 불끈 일어나가지고요, 또 어머니로서의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요, 부엌을 떠나지 않았던 분이 바로 어머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원더우먼과 같은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가정은요, 세상 가운데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들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지금 사랑으로 채우라고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랑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6장,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어머니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표현의 말씀인데 아주 적절한 그 말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까? 어머니를 떠올려 보면요,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을, 내면의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요, 오래 참아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는요, 어머니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뛰어놀다가요, 아버지 옆에서 갑자기 콱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바로 아이를 안아서 세워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 아버지들보다는요,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는데 눈물 빨리 그쳐! 빨리 일어나지 못해! 그렇게 하면서 닥달하는 그 아버지들이 참 많았어요. 이유인즉슨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것을 빨리 일어나고 빨리 눈물을 뚝 그쳐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어머니는 아이를 품어주고, 실수를 해도 어머니는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항상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에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요,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우리는 아이처럼 늘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우리도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과연 성도님들이 보실 땐 어디에서 그것이 표현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절대로 정죄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옳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이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체였던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으로 보호하고, 그 사랑으로 그 자녀가 잘 자라낼 수 있도록 끝까지 옆에서 동행해 줬던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 앞에서 죄가 없는 이들, 그런 완벽한 사람들을 택하여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죄인 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셨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어도 그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를 향해서 그 달려간 그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심령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 안에 꼭 안아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력, 우리의 조건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그냥 받아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녀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그 우리 가정 가운데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지친 남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어떤 분들은 막 왜 아직도 저러고 있어 하면서 막 그 마음에서 막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들은요, 아내분들에게 참 상처를 많이 주는 분들이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를 보면서 자라난 우리의 아이들은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큰 소리를 내면요, 자녀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싸우면요, 자녀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상처로 자녀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서 이 시간도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좀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어머니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디모데가 가진 믿음의 유산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디모데의 믿음의 유산은요, 하루 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뒤에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그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고요, 믿음을 지켰던 외조모의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그들에게 잘 물려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세상은요, 믿음을 지키기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들만 가더라도요, 지금 자녀들 세대가 교회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은요, 세상의 죄를 담아서 세상의 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미디어는요, 보면 볼수록 더 자극적인 나쁜 컨텐츠들을,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법에서 동떨어진 그 미디어들을 지금 만들고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문화는요, 더 세속주의가 되어서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과 법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물질 우선주의가 되어서 삶으로 그들이 더 물질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세상의 그 지식과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유산은요, 진짜 유산은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환경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이것을 보여주게 될 때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이 유산으로 넘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기도는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원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신에게도 아들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당시 여인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회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죄가 임해서 그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풍념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사람은요, 아이가 없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사람들 앞에 가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 다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허락해달라고, 이 아들이 낳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아들을 얻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 부모의 기도는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연한 기도 드리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요, 믿음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연령과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자녀들도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그 삶을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한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고 그러한 기도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 사랑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과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도요, 자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어머니였던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단지 죄 사함의 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깨진 관계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의 가정들, 각 가정들을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요, 우리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기록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 전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잡히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배신당할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단 한 명이라도 찾아와서 왜 잡았습니까? 그랬던 제자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도망갔습니다. 모두 배신했습니다. 버리심을 받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상황에 따라서 전혀 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해도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셨고요,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을 했어도 끝까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요, 주님은 우리를 참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참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정은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되어줘야 해요. 가정은 정죄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곳이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사랑을 보면 특별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부모가 버리는 부모가 있었던가요? 부족해도 어머니는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 줬잖아요.
자녀가 자꾸 속을 썩여도 어머니는 변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아무리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해도 어머니가 자녀를 포기하는 그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요, 조건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삶에 지쳐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상처되는 말이 나갑니다. 함께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외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은 하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부부의 연을, 자식의 연을 하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지는 그 상태로 만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굳어진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굳어졌던 그 마음이 녹아져서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찾을 수 있는 그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관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뚫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이제 그 가정을 한번 붙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들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정은요, 완벽해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될 때 서로가 아껴주는 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님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아버지의 강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실은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서 끝까지 그 유산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정확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그 세대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이제 구름대처럼 주님의 교회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세대가 다시 한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